아모스는 최초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예언자가 선포와 메시지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윤리와 나라의 균형을 함께 묶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이유로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사회부패를 계획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책입니다. 12예언서 중에서 아모스의 위치는 세 번째입니다. 요엘 뒤에 있고 오바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하고는 메뚜기 재앙, 여호와의 날,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니까 아모스에도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교차구 대구 구조상에서는 스바냐와 대구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죠. 요엘과 아모스의 유사점을 보면, 요엘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받은 것을 열방의 심판으로 해석을 했고, 아모스는 메뚜기 떼를 여호와 열방에 대한 멸망 계획으로 해석을 하고 여호와께 간청해서 여호와의 뜻을 돌이킵니다. 요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이렇게 넘쳐날 것, 산들이 저들 흘릴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아모스도 비슷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꿈꾸면서 산이 포도주로 넘쳐 흐르는 날을 노래합니다. 요엘과 아모스는 공이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적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오바댜서도 마찬가지죠. 저자는 아모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아모스에게는 조상의 이름이나 가족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든지, 그가 당시 이름만 해도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소개에서 중요한 것은 더고와 지역이 중요하고 목자, 직업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가 되기 전에 직업을 밝히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가 소명받은 더고아는 예루살렘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성읍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때 드고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드고아는 지혜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드고아가 갈리 지역에 속한 드고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 농부가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메시지를 전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아모스가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저주하는 예언을 퍼붓으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 우리 동네인데 우리 동네 와서 너가 왜 큰 소리 치느냐, 니네 동네 가서 예언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권위체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체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목자인데 일반적으로 목자는 로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에는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이 아모스하고 열왕기 하에만 딱 두 번 나옵니다.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걸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게 이제 목자거든요. 노케드라, 얼마나 많은 양을 쳤느냐 하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양이
어, 자기 가진 양의 전체를 다 바쳤다 하더라도 20만 마리는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10분의 1 정도나 했다면 200만 마리 정도 있었던 이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도 모압 왕과 같이 거대한 목장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자기 아래 목자들 여럿 두고 이 목자 역할을, 주인 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큰 목축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잖아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들의 과일이었고 동시에 짐승의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농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단한 목축업을 하고 큰 농장도 가진, 요즘으로 치면은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평신도 사업가가 단기 선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오는 거죠. 북이스라엘 가서 잡혀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을 그 이름에서 찾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시아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짐을 진 자, 혹은 여호와가 보존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거친 예언을 하고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남한국 출신으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감히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담대함은 여호와께서 짐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 그런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우시아 시대입니다. BC 790년부터 739년이고요. 또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781년부터 753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진 전 2년입니다. 지진 전 2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우시아와 여로보암 시대의 그때 주변 상황을 보면, 아수르는 살만에셀 3세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후계자들과 다툼, 뭐 무능,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약해지면 지역에 있는 그 토우 세력들, 뭐 감독관, 이런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켜서 내부 전쟁에 휩싸이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깔보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는 이웃 나라는 아수르 외에는, 아수르는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애국도 마찬가지였고, 아람, 수리아,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아수르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씩 칩니다. 그래서 아단나날이 3세가 수리아를 공격을 해서 수리아도 힘을 쓰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홍해 상권을 차지했고, 북이스라엘은 지중해 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와 그때 영토, 그때 평화를 회복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을 요새했고 군대를 막 재조직했습니다. 영토를 확보해서 에돔을 지배했고요. 그리고 지중해에 붙어있는 엘랏 항구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제 홍해를. 그래서 홍해 상권을 확보했죠. 여로보암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실제적인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넓은 땅을 확보했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우시아와 여로보암 그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확보한 때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 건국한 자는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한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역할까 봐,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가
예루살렘은 다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꼼수를 부린 게, 야, 거기까지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얘 가까이 세라. 이러면서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살아 그랬는데, 지정한 장소에 살아야 했는데 안 된다. 이러니까 레위 자손들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 중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도 이스라엘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남북으로 이렇게 좀 긴 셈이니까 남쪽과 북쪽의 온도차가 좀 납니다. 한 달 정도 나는가 봐요. 그래서 남유다는 7월 14일부터 6월절, 무교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8월 15일부터 절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바꿨죠. 레위인 다 쫓아냈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 않게 됨으로써 나라는 타락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지진 2년 때의 상황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는 지진이 종종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에서 밝혀낸 게 BC 760년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은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200년 후에 스가랴서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죠. 200년 후에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런데 이때가 이제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BC 760년이기 때문에 이 BC 760년은 우시아나 여로보암 시대와 일치합니다. 아모스는 지진이 나기 2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중에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렇게 땅이 솟아올랐다가 꺼질 것이다. 지진의 현상이죠. 문지방이 움직이게 되면 땅을 만져 녹게 하셔서 솟아오르고 또 나세게 할 거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들은 뭐 우야부야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2년 후에 그 끔찍한 지진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아모스의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른 예언도 곧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아모스의 예언의 전문을 다시 알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아마도 예언 직후에 기록해 두었던, 아니면 지진이 나니까 다시 한 번 더 옛날 그 기록을, 옛날 생각을 리마인드 해가지고 기록을 한 그 문서를 배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언을 문서로 남긴 최초의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1차적으로.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지만은 유다 사람도 염두에 두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나중에 9장에 가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거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더라도 남유다에게도 너희 왕조도 망할 거야. 그리고 뒤에 회복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때가 아주 잘 살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범죄야.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죄를 더한다. 아침마다 희생제사, 3일마다 11조, 수원제, 낙헌제, 막 이런 걸 드리는데, 그거는 뭐 니네들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폄하를 합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지만, 아모스는 야,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범죄한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모스에는 7이라는 7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나라들을 저주하는데, 심판하는데 이웃 나라 7나라가 나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에돔, 암몬, 모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해서 7나라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죄를 설명할 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으로 발로 밟고 이렇게 해서 7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심판을 강조하는 7문구, 수사의 길문도 7개, 냉소적 근면도 7개 이런 식으로 777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목록이 나오면 7개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아모스는 크게 5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제가 있고요. 그리고 열방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이 경고와 심판인 주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유명한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이 회복되는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요 마지막과 처음이 분량이 적죠. 그래서 요 1, 2장을 합해서 열방심판, 3장부터 6장까지는 메시지,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환상,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의 표제는 아모스가 예언한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였다. 그때는 남북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였다. 그때 남유다 드고아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던 아모스가 지진 2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을 받고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의 목장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선 꼭대기까지 마를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죄로 인해 가지고 2년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이 지진 2년 이로 인해서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솟아올랐다가 막 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역에 지진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은 막상 2년 후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니까 그러면 다른 예언도 곧 성취될 거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 생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자가 선지자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투입시킨 거예요. 아주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짧게는 한 2, 3주, 길게 보면 몇 달을 북이스라엘에서 머물면서 북왕국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들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 성전도 방문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상황들을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남유다로 돌아가서 다시 본래 직업으로 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예언대로 대규모 지진이 있었죠. 이때 했던 예언들을 살펴보면 1장, 2장은 이스라엘과 이웃 7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블레셋, 두로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죠.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사촌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형제인 유다까지 7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7나라, 6나라 요 이방들을 선포를 할 때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맞장구를 쳤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옳소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즐거이 예언을 듣다가 7번째로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좀 찔림도 있을 것이면서 아니면 더 고소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형제 국가이지만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면서 시온 사상 주장하고 막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무 잘난 체했기 때문에 니네들만 그렇게 쌤통이다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격지심도 있어서 더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비하면 유다가 더 경건하고 율법도 나름 정통으로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온다면 큰일 났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더 복받을 것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7나라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날 줄 알았죠. 재앙 선포 끝날 줄 알았는데 8번째 나라의 재앙을 선포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서너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7가지 이상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피고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알았다. 너희와 라다 관계를 가졌다. 그 야다 관계를 가졌는데 그런 괴로운 관계, 언약 관계를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형벌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재앙이다. 하나님 나에게 전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자를 심판하고 베델 사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을 심판을 하고 베델과 길가를 순회하는 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7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겠다. 내가 내게 행하리라. 4장 12절 2번 반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행하실 하나님을 4장 3절에서 찬양합니다.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만군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죽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5장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인 거죠. 장송곡인 거죠. 그래서 그 애가의 일부를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0명만 남았다. 그래서 그 성이 장정 1000명이 있던 게 100명밖에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명이 행군 나가던 그 성읍은 10명만 남았다. 10분의 1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6장 9절에 가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는다. 결국은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와 애가 사이에는 권면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사랑해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5장에는 애가임과 동시에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5장 18절에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선포하고요. 6장 1절도 또 화를 선포하는데 5장의 구조를 보면 어둠의 날, 빛없는 어둠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심판에 대한 묘사인 거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포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선적인 종교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살면서는 온갖 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들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위선 보이지 마라. 너희에게는 정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를 촉구하면서 정의를 요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면 다시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대상을 사마리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시온의 지도자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열거한 후에 이런 죄 때문에 너희가 그 형벌로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해요. 그 포로가 되는 이유는 거짓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거짓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릴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심판이 내려질 것을 알면서도 아무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은 9장까지 종말에 대한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선포해왔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건데 처음 2개는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선지자의 중보기도로 철회됩니다. 그런데 다음 다림줄 환상부터는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되는 게 있다면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느니라. 멸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멸하지만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예적같이 세우겠다 하면서 다윗 왕족, 다윗의 예배 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땅에 심겠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불러서 다시 심겠다.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다시 한번 더 이제 차근차근 나가보면 아모스 1장은 표제가 있고요. 그리고 5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자의 울음으로 다가섰던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열방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아닌 열방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OAN, Oracle Against Nations,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CN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OCN은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서론적 정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도 생략될 때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낸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걸 2번째 심판 선언을 하는데 어디의 뭐 에돔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서너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너 가지가 아니라 3가지 그리고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일어나고 4가지 일어나고 우리 이거 사만사원 하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조목조목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문학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들 죄 중에 하나만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웃 나라 7나라를 심판을 합니다. 이것도 3+4죠. 3나라, 4나라를 심판합니다. 앞에 3나라는 수도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심판을 하고요. 나머지 4나라는 나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이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런 나쁜 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범죄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형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형벌선언에는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심판을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공통적으로 주는 그 형벌은 내가 불을 보내 궁궐을 태우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없지만 나머지 나라들에는 내가 불을 보내서 너희들 궁궐을 태우겠다. 불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거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입니다. 이 궁궐에 불을 지을 것이란 말은 궁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왕조의 멸망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메시지의 출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메섹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사가 나오는데 다메섹과 가사는 귀를 잡는 자를 끊으리니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사와 두로는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으로 넘겼다 하는 노예무역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로와 에돔은 형제가 공통점이고, 그리고 에돔과 그 다음 암몬은 칼로 가지고 형제를 쫓았고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것이고요. 암몬과 처음 나오는 다메섹은 길라앗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 재미있게 운율을 붙여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방 나라 세 개국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친척 나라 에돔, 암몬, 모압 이야기했다가 그리고 형제 나라인 유다를 이야기한 다음에 급기야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세 가지 네 가지 죄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목은 뭐 크게 분류하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거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두 가지지만 세분하면은 7가지가 됩니다.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빚진 자를 합법적으로 노예로 팔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노예의 몸값이나 빚쟁이 요구하는 돈이겠죠. 어쩌면 아무 죄 없는 백성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채무자로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도록 하고 이자를 높이 해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인은 법정에 선 가난한 자, 무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송이나 재판 정황에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부당하게 억울하게 대우를 받는 자, 부정과 부족의 희생자를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죠. 물론 뒤에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지만 대제사장들은 그걸 받아서 다른 일에 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이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의인을 파는 것, 은을 받고 의인 예수님을 은 30을 달아주는 그것입니다.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거는 그들의 빚이 신 한 클레 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탕감해줘도 되죠. 그런데 높은 이자를 매겨서 눈덩이처럼 빚을 쌓은 다음에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혹은 신 한 클레를 뇌물로 받고 가난한 자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은과 신 한 클레, 의인과 가난한 자가 대꾸가 됩니다. 그 의인 가난한 자는 힘없는 자, 연약한 자입니다. 공동체가 돌봐야 할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인데 오히려 착취하고 속여서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가진 자들은. 합법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 먼지에 밟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방해해서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들을 길에서 밀치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과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들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을 멸해 주었습니다.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백향목, 상수리나무로 표현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모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모범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병든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고자 했고,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의 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했지 않았냐? 그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인은 포도주를 안 마실 뿐만 아니라 포도밭 근처에도 안 가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선지자의 명령에 이어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도록 돕는 제도와 사람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로 불러내렸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백성을 위해 대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아주 짐을 많이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백성을 짓누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야 할 절박한 상황인데 도망갈 수 없도록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누르리라, 이 단어는 가르리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진을 통해서 징벌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이미지는 백성을 대적으로 삼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전쟁과 지진이 함께 오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한 심판입니다. 7종류의 군인이 나오지만 그 7종류의 군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7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ABCD 형태입니다. 다름질 잘하는 자도 도망칠 수가 없다.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가 없다. 강한 자도 힘을 낼 수가 없다.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은 자도 그날에 벌겁고 도망간다. 활을 가진 자도 쓸 수 없다. 두 번째에서는 꼭 그 이야기 해야 되겠어? 나머지는 알잖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4개, 3개에서 7개로 심판을 마칩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경건 활동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은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서 사용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두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자다가 예수님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급히 오느라고 옷 대신 이불을 둘러쓰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에게 잡힐 상황이 되자 배 호두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스트리킹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죠.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 주석가들은 이자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근거는 부족하죠. 그러나 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썼다는 흔적을 남겨둔다, 이런 측면에서는 일리도 있습니다. 모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 역시 성경의 성취라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때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 아람에 대해서,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나라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8나라까지 심판을 하면서 끝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이 납니다. 심판에 있어서 이방과 이스라엘 차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 공이죠. 옳죠. 그런데 이방과 이스라엘의 죄에서 차이가 없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3장부터 6장은 아모스의 경고와 심판인데 3장, 4장, 5장의 시작이 들으라 하는 동일한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회개하라는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는 마치 재판 과정을 묘사하는 듯 피고에게 들으라 권면을 하고 형벌을 선포하고 원고이신 하나님의 정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민족이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과 함께 온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알다, 그 라다, 원어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에 관련된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친밀한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유일한 결혼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만 결혼 관계를 맺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각별했습니다. 언약이죠. 그런데 언약을 맺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것,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강력한 심판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출애굽의 구원과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출애굽 때 맺은 특별한 언약의 근거에서 죄악을 보응받는 관계, 즉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3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이제 블레셋이죠. 그리고 애굽에게 명령합니다. 선포하라고요. 이 두 나라는 특히 이제 블레셋은, 아스돗은 이스라엘과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원수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도망 나왔던 원수 나라이죠. 그들은 포악과 학대가 심한 나라로 이스라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합니다. 마치 국빈 모시듯이 정인으로 모셔요. 하나님이 심판 선포를 위해서 두 정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포악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 밖의 백성으로부터 지금 정죄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경멸하던 민족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요란함과 학대가 심한지 아스돗과 애굽에게 한번 보고 평가하라고 합니다. 요란함은 창조의 질서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 없는 혼돈의 상태이죠. 학대는 왜곡된 재판과 공권력 남용을 통해서 약자에게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스돗과 애굽의 약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지도자들이 요란하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입니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단계로 징계를 하십니다. 사면에 대적이 있어 적들이 사방을 에워쌀 것입니다. 내 힘을 쇠하게 하며 이스라엘 방해벽을 허물 것입니다.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약탈을 일삼는 자들의 궁궐을 약탈하실 거라는 거예요. 백성을 학대하고 겁탈하던 자들이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겁탈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궁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1장에서 궁궐은 불에 의해서 불살라질 대상이었습니다. 3장 10절은 약탈의 장소이고요. 3장 11절에는 약탈의 대상입니다. 궁궐을 약탈하리라. 3장의 끝부분은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에 대한 심판, 베델에 사는 자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4장 처음에는 사마리아의 남자에 대비되는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베델과 길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올 겁니다. 3장이 악을 행하는 남자였다면 4장부터는 사마리아 남성을 조정하는 여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산은 요단 동편
그 바산 왕을 무찌르고 정복한 땅입니다. 바산은 기름진 땅이고 풍요와 번성의 상징입니다. 바산은 목초가 풍부했습니다. 목초가 유명했어요. 이 목초를 먹고 자란 소, 그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는 기름지고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라 불리는 여자들은 바산의 소처럼 마음껏 풀을 뜯고 초장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상류 사회가 주는 최고의 것들을 즐기고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의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부조를 위해 희생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향락을 누리도록 돈 벌어 오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영어로는 메스터 혹은 로드입니다. 주인,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부르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부르는 주인인 겁니다. 그 백성들의 메스터, 로드가 주인이 아내의 향락을 위해서 돈 벌러 나가는, 그것도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뺏으러 나가는 것이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여인은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여인들은 남자들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모스의 재앙도 7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 시도한 재앙은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이빨 사이에 남는 것도 없어서 이가 깨끗하는 겁니다.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흉년이죠. 이 흉년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하기 10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늦은 비인데요. 이스라엘이 4월 말에 보리 추수가 있고 몇 주에 이제 밀 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2, 3개월 전인 2월, 3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물이 여물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피해가 오는 거죠. 그 비를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하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비가 오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연의 성과는 다른 예사롭지 않은 가뭄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비 온데 물 있는 데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팥중이, 메뚜기 재앙까지 내려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깐부기 재앙이나 그 입마름병, 이거는 죄를 심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도 흉작이지만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곡물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팥중인 메뚜기가 남김없이 먹어버립니다. 심지어 사망을 의미하는 전염병을 보냅니다. 애국에 내린 재앙처럼 심하게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농작물에 이어서 가축에게 보내진 전염병이죠. 그래서 곡식 병들었고 가축 병들었고 이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칼로 청년들을 죽입니다. 전쟁의 재앙이 내린 거죠. 청년들을 칼에 죽게 했고 말들을 노랫길 당했습니다. 진영에는 시체 썩은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되는 무너뜨림,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매몰되거나 불에 탔습니다. 이 지진은 사람에게 가장 공포감을 주는 재앙입니다. 공포의 동아리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은 불 붙는 듯 빼는 나무조각 같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다 타버리고 나무조각 하나만 남았는데도 그것도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것 하나 없는 망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너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언약갱신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면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노래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바람을 창조하시며 아침 어둡게 하신다. 그분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 분 할 때 이 자기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불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불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불만을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영광송인데 아모스에는 이 영광송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 4장 13절 외에도 5장 8절에도 있고 9장 5절 6절에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여호와로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끝이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5장을 보면 이제 교차대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르는 애가로 시작을 해서 광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애가를 부를 거야 하면서 애가에서 애가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B와 B'를 보면 살 길을 찾아라, 살 길을 찾아라, 살 길이 있다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이제 책망을 하죠. 그리고 중심에는 애가를 부르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그 이름은 여호와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거기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거기하면 살리라. 이 찾으라 하는 것은 묻는다, 요청한다, 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데는 찾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쪽은 종교 순례지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수치를 극복한 곳이죠. 브엘세바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성을 약속받고 간 곳입니다. 이 세 장소는 당대에 화어로운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여호와를 찾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 혹은 삶의 방식은 우상 숭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 자신들이 정한 예식 이걸 만들어 놓고 그들 안에 갇힌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예,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소에 나가는 것, 요즘은 교회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일로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너희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해서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 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는 끌 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냐. 말에 그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8절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으라 했는데 이 14절에서는 선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선을 찾는 것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ABC 구조로 왔던 게 다시 BA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은 재판장이죠. 이 정의, 미시파트는 기본적으로 재판의 용어입니다. 그렇게 세우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살려면은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법적 문제를 다루고 판결했던 그 성문에서 정의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의가 살면 혹시는 소망을 나타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실 거다. 긍휼히 여기주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면 기대할 것이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에서 이제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짜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드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의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문구이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래서 선지서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하면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사야서를 비롯한 요엘서 뭐 이런 데서 선지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 왔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일이죠. 여호와의 날은 대적을 심판하는 무서운 날이자 통쾌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모스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화를 선포한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는데 어찌 그것도 모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빛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그 날은 소망이 아니라 죽음인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피했는데 큰 곰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찌어찌 고비를 넘겨서 겨우 집으로 도망해서 손으로 베개 기대고 휴 살았다고 숨을 고르는데 독사가 손을 물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어둠, 죽음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심정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고 너희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 핍박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기나 성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입니다. 절기는 종교적인 기쁨의 날, 순리의 절기로 대부분 수학대 일입니다. 백성이 기뻐하는 축제예요. 성회는 일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대회입니다. 노래소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함께하는 예배용 찬송이죠. 시편 등이 사용했죠. 이때 비파소리 같은 연주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소리, 이 단어는 불안, 소란, 외침,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분간하기 어려운 시끄러운 소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래와 악기 연주가 시끄러운 잡음으로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배 제도, 예배 절차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확실해요. 그러나 예배자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는 절기와 제물과 찬송이 아닙니다. 참 예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앞서 잡힙니다. 먼저 잡히는 거예요. 열방이 어뜸이라고 잘난 체 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힌다는 거예요. 기지개를 켜는 떠드는 자의 소리는 기득권자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연회를 여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소리는 없을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맹세했습니다. 원수에게 넘기리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했고 여호와께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은 야곱의 교만이다. 이스라엘을 자원자천하는 물질적 풍요는 싫다. 그 풍요의 궁궐은 산불인 궁궐은 내가 미워한다. 그래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거라고 합니다. 10명은 이스라엘 최소한 공동체 구성입니다. 5장 3절에서 1000명 군대가 100명으로 됐죠. 이 100명 군대가 10명으로 됐잖아요. 이제는 이 10사람이 다 죽는 영의 몰락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은 화장을 싫어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취할 수 없어서 화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불사를 뼈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아직 더 있느냐? 그러면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해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직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뉘앙스는 알겠어요. 아마 이게 이름을 부르면 죽음의 저주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이런 미신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많은 사람을 죽이신 하나님이 또 오시는 것 무서워 원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이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하는 이런 말이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은 여러 가지 한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두려운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시체를 치우는 자는 죽음이 여호와의 진노로 온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서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덜먹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있어? 라고 물으면 조용히 해. 살아있어도 말하면 안 되지. 여호와가 와서 죽일지 모르는데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큰 집 부자이든 작은 집 가난한 자이든 모두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다 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날겠느냐. 말들도 바위에서 달리지 않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도 바위 위에서 바칼 쟁기질 하지 않을 판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이 거기는 바다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석의 차이인데 소들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하면은 소가 바다을이 된대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도 말도 그런 데서 박할지 않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해서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썰기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썬숙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상이 이제 9장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종말에 대한 5개의 환상이죠. 그동안에 선포했던 메시지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장부터 8장
요 2절까지는 서술적인 이야기체를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쌍을 이루어요. 메뚜기와 불, 다림줄과 여름, 과일. 그래서 이 메뚜기와 불은 어떤 사건에 대한 환상이고요. 다림줄과 여름, 과일은 물건에 대한 환상이면서 동시에 언어유의적인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셉이 꿈을 꿀 때 어떻게 두 번 꾸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행할 것이다. 이래서 두 번입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 두 환상은 야곱이 언급돼요. 나머지 환상들은 이스라엘이 언급되는데. 그런데 이 환상이 주어질 때 중보기도자가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의 환상은 중보기도가 없고 그냥 본대로 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확정시킵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이 심판은 좀 그림 언어를 제시하면서 우주적인 심판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앞에 내게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장의 이 심판은 내가 봤다. 예, 주체가 선지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습격은 하나님 심판이었습니다. 7장도 7장에 나오는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풀은 곡물을 의미하는데 농부들은 처음 거두어들인 핵곡식을 왕에게 바친 후에 자신들을 위한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야 왕은 곡식 11조 첫 곡식의 걸 추수해서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뭐 그래도 할래? 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래 처음 이건 곡식 그것은 이제 왕에게 먼저 드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본인들이 수확으로 받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11조의 개념으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는데 언제 먹어버리냐면 왕이 풀을 벤 후에 왕에게 바칠 것 11조 낼 것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그걸 움트기 시작할 때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왕께 바치는 첫 풀이 수확되는 시점은 봄에 심은 채소가 한참 자랄 때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이것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조금 일찍 왔으면 채소가 나타나지 않아서 채소는 다시 자라서 보존되었을 겁니다. 조금 늦게 왔다면 둘째 풀 수확이 끝나고 나서 왔으니까 문제가 좀 덜했겠죠. 그런데 메뚜기가 정확한 시점에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거둬들인 곡식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눠주지 않고 다른 장에서 보면 오히려 식량 가격을 높여서 백성을 수탈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 것을 뻔히 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 남유다 사람이 국경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껴안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미약하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다 이런 심정이 담겨 아이를 보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미약해요. 그 부모의 처근함에 근거한 용서를 부탁합니다. 재앙에 견딜 수 없습니다. 미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 메뚜기 재앙을 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징벌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일곱 나라들에 대해서 재앙이 다 불로 막 궁궐을 태우는 거였잖아요. 그 불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환상에 나오는 이 불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여름을 이제 자주 나타나는 가뭄, 그 가뭄으로 봅니다. 불은 메뚜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죠. 그래서 불은 전쟁에 이어지는 기근, 가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기도했고 공식같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두 번의 용서가 끝나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용서가 중단됩니다. 용서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담은 집을 보호하는 방어 체계이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군사력, 종교, 경제력 뭐 이런 걸 포함한 모든 안전 시스템입니다. 다림줄은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새 줄을 가지고 이렇게 달죠. 옛날에는 돌을 가지고 달았겠죠. 그래서 이걸 들면은 수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건축 감독자들은 다림줄로 담이 제대로 섰는지 쌓였는지 측정하고 잘못 쌓였으면 다시 쌓게 하는 거죠. 앞의 두 환상이 아모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중부했는데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 주도권 갖고 네가 뭘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림줄과 비교해서 담이 삐뚤게 쌓여져 있으면 무너뜨리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담이 수직으로 쌓여져 있지 않고 삐뚤게 쌓여져 있으면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치하시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겠죠. 예. 말씀은 언약 백성의 절대적 삶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이삭의 산당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성소를 파괴할 것이고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칠 것입니다. 모든 종교제도와 관행을 파괴하고 세속 정치와 정치 세력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삭의 산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바위 위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산당에서 지내는 제사들도 마치 산당이 아브라함 이삭의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장소, 제사 장소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그거 황폐시켜버릴 거야. 너희는 성소로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가 아니야. 그래서 파괴할 것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언어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림줄은 아나크인데요. 이게 한숨을 쉬다, 신음하다, 아나흐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다라면서 마치 신음을 하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8장은 종말에 대한 5개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이러지 못할 거다. 이 사이에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름 과일 광주리는 우리 달력으로 한 9월 내지 10월 정도 수확하는 과일인데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미래라는 것은 현재에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뿌리고 있는 그 삶의 열매를 그 무르익은 열매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냉장시설이 없던 당시는 이런 무르익은 열매는 바로 먹든지 아니면 상하지 않게 가공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물어보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 여름 과일은 이제 그쪽 발음은 콰이처인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되었다 할 때 이 끝 퀘이처랑 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언어 유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 뭐 보니? 예, 퀘이처 봐요. 그래 지금 퀘이처가 되었어. 예, 더 이상 내가 용서를 지체할 수 없어. 연기할 수 없어. 끝이야. 끝. 예, 여름 과일 무르익은 것 같이 이 심판의 날이 무르익었어. 이런 말 같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일때 이 용서하다는 지나간다, 통과한다, 넘어간다 이런 말이고요. 아니한다 이 말은 더한다, 이렇게 느린다, 계속 지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줄을 넘어가는 것을 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유예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궁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궁전의 찬송이 장송곡으로 변할 것입니다. 곳곳에 모든 장소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조용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들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선민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 죽어가는 슬픔의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축복은 없고 너희는 처절하게 죽어갈 거야, 시체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그것은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전적인 악마의 가치관으로 뒤집혀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그들이 가난한 자를 삼킵니다. 팝니다. 짓밟습니다. 땅의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은 맹세의 대상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맹세의 이유가 될 때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빈정거림이 됩니다. 6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 즉 이스라엘이 자원자찬하는 그런 교만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은 이스라엘 교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교만에 대한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땅이 떨리는 지진을 동반하는 재앙 같습니다. 땅이 솟아올랐다 푹 꺼집니다. 지진의 강도가 높아서 나일강 수위가 올랐다 내리는 것처럼 땅이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겠죠.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기근은 먹고 마시는 문제의 기근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기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절박하게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의 응답,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9절에 말했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닙니다. 이 바다는 남쪽에 있는 사해 같고요. 저 바다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 서쪽, 다시 북쪽, 동쪽까지 이렇게 다닙니다. 북쪽은 가장 먼 곳을 의미하고 동쪽은 해가 뜨는 뭔가 시작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사방을 돌아다녀도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요. 그런데 결과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방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날에 모두 쓰러집니다. 엎드러진다는 표현 같은 말이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처녀도 생명이 가장 넘치는 젊은 남자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광이라 말하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혹은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따위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거짓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맹세하는 우상으로 하나님도 맹세합니다. 다한이나 브엘세바에서 우상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9장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도 질문도 대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강력한 심판입니다. 아모스가 본 주님은 성소 제단에 서 계십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단에서 백성의 제물을 받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은혜의 장소인데
심판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합니다. 기둥머리를 치는 것은 건물의 중심이 되는 기둥, 그 꼭대기를 치는 겁니다. 문지방 기둥을 위해서 받치 놓은 받침돌이죠.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면 집이 무너집니다. 아모스가 시작하기 지진 2년 전이었던 것을 그 아모스의 말씀 시작이 지진 2년 전이었던 걸 감안하면 아마 이것도 지진을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부서져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머리에 떨어져 죽게 하라. 혹시 살아있으면 내가 칼로 죽이겠다. 한 사람도, 이 한 사람들을 2번 반복하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겠다 하는 것을 내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깊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고 가장 높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입니다. 가장 낮은 서울부터 가장 높은 하늘까지 어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서울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사람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잡힌다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과 하늘이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 구체적으로 갈멜산과 지중해 바다가 대조가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뱀에게 명령해서 물게 할 거라는 겁니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살았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거기서도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한 재앙이 와서 피했다, 남은 자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재앙이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고 똑바로 보고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손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피하려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5장에서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나타나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집으로 와서 담벼락에 확 기댔는데 벽에 있던 뱀에 물려 죽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죠. 그날에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의인에게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입니다. 장막은 초막길을 깃도록 되어 있는 초막입니다. 경관 건물이 아니라 잠시 피할 수 있게 만든 장소입니다.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냥 삶의 회복 장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부유한 자들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다고 착각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통일왕국을 전제로 합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다윗의 장막의 회복으로 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윗성에 법궤를 두었던 그 장소가 아닙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BC 931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것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신이 다윗의 장막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풍요나 영화가 다윗과 무관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또 생활이 어려운 자들은 영화로웠던 다윗 통치 시대가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언젠가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위로와 권면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일시적인 쉼터입니다. 메시아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다윗 임재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갈라진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날같이 세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참가하는 자들은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만국이 참가할 것입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다 하는 것은 소유권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인데, 가장 가까운 나라인 에돔, 가장 먼 나라인 만국이, 여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거죠.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에돔은 언어 유의로 아담과 같죠. 사람을 말합니다. 얻다는 이제 찾다의 의미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아담의 남은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신들이 간절히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모든 자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아모스도 이런 말씀을 했지 않았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되는 그런 날이 왔는데, 구태에 뭐 이렇게 뭐 정결법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따져야 되겠어? 그러면서 뭐 세 가지만 지키게 합시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법을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이 나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은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의 날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각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과 풍요의 날로 바뀝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 뒤를 이으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습니다. 한쪽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파종하고, 한쪽에 씨 뿌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풍년의 농사가 계속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온 산이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막 포도즙이 녹이 날릴 정도로 이렇게 풍성합니다. 녹일라 말은 대체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밭이 부드럽게 된다, 포도주가 온 땅을 적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항상 굶주림의 위협을 받던 고대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지상의 낙원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풍요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그 때입니다. 그 때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올 때입니다. 그들의 성읍이 황폐해졌다가 다시 건축하여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든 다음에 포도주를 수확하고 과실을 먹는 때입니다. 심판을 전제로 한 회복과 풍요의 시기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반전이죠. 역전이죠. 그래서 심기고 심으리니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회복이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뽑힌다는 것은 쫓겨나서 포로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좁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거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9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이, 9장 15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시작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은 메시아 사상의 표현입니다. 장막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끝났는데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사업가가 북이스라엘 가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파주에 있는 저로서는 남한의 누군가가 북한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텐데 이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세우면 그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요 며칠 보냈던 것 같습니다.